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보느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다.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보여줘도 될 만큼 내 마음이 청결한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그럼도 다 보여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마음이 청결한가? 우리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가면을 쓴 듯이 우리 이웃과 웃고 지내지만은 내 마음속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청결한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을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다 보여진다면 정말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썩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부패합니다. 신선한 것이 부패하면은 정말 냄새가 지독합니다. 입에 대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정직하자. 작심삼일이 따로 없어요. 쥐구멍이 왜 있는지 알 듯합니다. 금세 거짓말하고요. 금세 미워하고요. 금세 화내고요. 그러면서 또 나를 깨닫고 또 가슴을 쳐요. 이거 안 되는구나. 아무리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미움으로 부패하고 시기로 부패하고 질투로 부패하고 불신으로 부패해 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교, 철학, 인간을 연구하는 이러한 학문들에서는 이 목표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고 수행을 하고 인격적으로 가다듬어서 그래서 노력을 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라면은 우리가 결심해서 되고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은 그럼 세상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네 사는 모양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청결한 마음은 그냥 성자들이나 하는 거죠. 그죠? 어거스틴, 뭐 역사에 기록되는 이러한 성자들이나 하는 것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생긴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거면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2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마음이 청결한 게 무엇인가? 2번째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왜 복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의 길로 나아가고 싶으냐? 바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과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하고 청결하지 않은 도대체 무엇인가? 죄를 안 짓는 건가? 이상한 곳에 안 가는 건가? 뭔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건가? 이게 청결인가? 과연 예수님께서 청결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야고보서에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청결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청결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청결케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이죠? 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한 마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너만 사랑해죠. 너만 사랑해. 그죠? 너도 사랑해 그러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너도 사랑해. 그 말 들으면은 기분 좋으세요? 너도 사랑해. 그러면 얘 누굴 또 사랑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도 사랑해. 사랑은요 100% 아니면은 0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치 못하고 마음이 부패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고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한 곳 찾아볼 때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한 마음을 품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귀신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오라고 하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물 위를 걷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확 부니까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청결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지만 바람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몇 번 걸었죠? 이 사건에서 바다를 2번 걷게 되어집니다. 물 위를 걷다가 한번 뽀로록 하고 빠지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배로 돌아올 때 다시 한번 걷게 되어집니다. 인생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가 평안한 길로 때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병이라는 바다에 빠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막 분노로 미움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바다에 풍덩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에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어지거든요. 그 터닝 포인트 빠졌더라도 다시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 손에 이끌려서 물 위를 걷는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중심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외쳤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망망대해에 바람은 불죠. 파도는 치죠. 그때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물에 빠질 때가 복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바다에 빠지고 때로는 육체의 어떤 고통의 바다에 빠지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바다에 빠지는 것이 때로는 복이에요. 왜냐? 청결하지 못한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사람들한테 손 내밀어 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환경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내가 뭐 노력해보려고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바닷물에 빠지든 내 죄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릴 때가 있든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있지만 환경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주여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잊지 못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 전임 대통령이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세상에 가장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왜냐? 사람들은 다 등 돌려요. 배신해요. 혼자 차갑고 고독한 방 안에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아무리 고독하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다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것이 최고의 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에 청결함을 주기 위해서 최고로 주신 복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최고의 복이 회개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유리창 우리 청소할 때 막 비눗방울 해가지고 다 닦은 다음에
그냥 물을 그냥 쫙 견지면은 그거 시원하죠. 비눗물과 때와 그런 것들이 다 닦여 내려가면서 깨끗한 유리창이 나올 때 그 아주 산뜻하고 시원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이 통쾌한 죄 용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확 뿌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통쾌하게 씻겨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인생에 눌리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회개할 때예요. 내 죄를 깨우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냐? 자신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그냥 내 안에 눌러놓고 있으니까 온몸이 아프고요.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셀라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그냥 여름의 가물같이 왜 인생에 이렇게 맥이 없지? 마음에 힘이 없지? 고통스럽지? 어렵지?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토설치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꽉 누르는 것처럼 인생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 셀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화창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가는 일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인생이 무엇이냐?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 청결이라는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게 카타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입니다.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르시스. 뭔가 마음이 뭉쳐 있고 여러 가지 이것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 일이 해결됐어요.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이거를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영혼과 내 삶이 막히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통쾌하게 시원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미국의 방송인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10살 전후로 이 성폭행을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산한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이때가 한 10살, 11살, 12살 그때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자꾸 자기의 인생을 부인해 나아가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이 술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에 중독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이제 죽음으로 모는 자살 시도를 하면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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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때문이야 죽은 아이 때문이야 아니야 계속 자신의 인생을 부인해 와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지인 중에 한 분의 그 손에 이끌려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그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감추어졌던 이 어두움, 정말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 이것이 바로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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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인생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그 말이 바뀌는데 뭐라 그러느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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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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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인생에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유명한 인생의 대사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한 공격적인 말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So what? 이렇게 말을 해요. So what? 그래서 뭐? 소래대 나니? 그래서 뭐? So what?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성폭행 당했잖아. 너 자격 없잖아. So what? 그래서 뭐? 너 어렸을 때 출산한 아이 죽었잖아. 너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도 중독됐었잖아. So what?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것이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의 대사였어요. 나 그런 사람 맞아요. 나 그런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삼촌 때문이에요. 죽은 아이 때문이에요. 인생의 책임을 다 다른 데로 돌렸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 중심에 무엇이냐?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성폭행 당했었어요.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마약 중독자였어요. 몇 번이고 죽을 뻔했어요. 나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의 청결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도 이러한 죄인도 누가 구원하시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할 때 그 카타르시스, 그 통쾌함, 나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인생을 통쾌하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는 이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이 말씀의 이 달콤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스승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강제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답답, 저 답답, 세상 답답, 그냥 답답한 이러한 인생길을 많이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스승님은 또 강하시잖아요. 막 깨어나가시는데 제가 깨달을 때까지 깨워주시는데 어제는 공개적으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다고.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것이 감사하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워주시고 고쳐주시는 이러한 분이 계시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빨리 메시지 보내드려야지. 앞으로 기도 속에서 그런 말들 싹 빼버려서 그냥 우리 말씀을 해주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주시는 이러한 그 힘든 말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제가 속을 통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미 유쾌함이 다 찾아듭니다. 회개하면서 유쾌함이 찾아들어요. 죄를 고백하면서 유쾌함이 찾아들어요. 삐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삐지고 에이 교회 안 나. 유쾌한 마음이 늘 답답하고요. 인생도 늘 답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목적인데 회개를 못하니까는 계속 회개하라고 인생의 답답한 말, 답답한 환경, 답답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부터 이를 것이요. 당신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은 우리 뭐라 그러죠? 아멘. 네, 아멘. 딱 그런 사람 맞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삐지고 마음 좁아들고 하나님께서 좁은 마음에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넓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이러한 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회개하는 자, 오직 나의 지금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통,
이 가운데 내 죄를 발견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인생길에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장자권을 이제 속여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다 한참 후에 집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놨습니다. 부인부터 가장 못생긴 부인 죽을 테면 너부터 죽어라 그래서 제일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들 라헬, 요셉 이렇게 측근에 두고 못생긴 부인 죽어나갈 때부터 이제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밤이 되는데 마음이 고독해지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야복 강가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격투를 벌입니다. 야곱이 제일 믿었던 게 뭐죠? 자기 다리였어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자기 다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셔서 위고를 시키시고 야곱은 평생을 절개되어집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서가 오게 되어지니까 에서 앞에 나아가면서 7번 절을 해요. 이것은 이 가장 바닥에 위치한 사람이 가장 높은 왕에게 하는 예식입니다.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까는 에서가 보니까는 세상에 동생 성공해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밤새도록 격투를 하니 그죠? 뭐 멍들고 깨지고 다리는 절죠. 너무 불쌍해서 와서 앉고 목을 어금맞기고 입을 맞추고 피차 막 우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로 나아가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방법이 그냥 풀려나가요. 그러면서 야곱의 고백이 뭐라 그러느냐?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방법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인생의 고통,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내 죄를 깨닫고 나를 고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무엇을 주시느냐? 천국을 주시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내 인생에 해결 안 되는 모든 인생의 고통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환경 저거 환경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천국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배우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어제 저희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마라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마라톤이 있었는데 오사카 성에서요. 두 분이서 이렇게 페어로 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한 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광고가 하나 생각났는데 우리 한번 그 광고를 한 3분짜리 영상입니다. 좀 줄여서 3분으로 만들었는데 그 광고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눈밭에서 자외선을 많이 쐬니까 고글을 쓴다고 다 차단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과를 갈 때마다 너 두 눈 다 안 보이고 싶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선수 생활은 12년, 13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이 좋게 뽑히게 돼서 유일하게 코스에 2명이 내려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눈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 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내가 언니의 가이드지만은 언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언니야. 예, 이게 광고였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가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길, 회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 러너는 끊임없이 좌로 우로 좌로 우로 뒤에서 쫓아가는 그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는요, 말만 듣고 갑니다.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좌로 우로 말만 듣고 그대로 실행해서, 그래서 둘이 같이 들어가면 둘 다 메달을 따게 되어져요. 둘 다 입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 선수가 돌아놓으면 가이드 선수도 돌아눕고, 선수가 일어서면 가이드 러너도 일어서고, 가이드 러너가 앉으면 선수도 앉고, 서로 한 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갖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우리 회개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면은 이 결과를 둘이서 같이 받듯이 우리 예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으시는 영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예수님 우리 함께 나와 뛰고 계심을, 예수님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우리 신뢰하고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삶에 살아가는 삶의 복이고, 이 삶은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내세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영광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